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성경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눈이 뜨여져서 교회에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송하는 찬양단에서 부를 찬양을 미리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찬양단이 아닐 때는 노래가 이렇게 찬양이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 앞에서 찬양을 곡에 맞추어서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몇 번 들어봤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오늘 정말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 음치 음정이 나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실력으로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끝까지 찬양단으로 섬기긴 하는데, 참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받으시지만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이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제가 찬양단 청년들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청년 두 사람이, 예쁜 여자 청년 두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 서기를 권유를 했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같이 선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더 역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성격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열심을 다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찬양단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마음은 제가 찬양을 못해서 우울해졌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오늘의 감사 이 앞에 앉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퇴근해서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9시 교사 기도회가 있는데 가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기도를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가방을 들기가 무겁고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피곤하구나.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이 슬기로운 교회생활 영상 촬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기도회가 지하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층 카페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 지하에서 계단으로 올라올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딱 내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몇 초 사이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카페 문을 지금 열고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중인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단 몇 분 사이에 제 마음이 확 바뀐 거 있죠. 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로서는 지금 당장 가서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쌩쌩하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아침에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청년 자매님이 계세요. 그런데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특세하는 동안 이제 임시적으로 그 거주를 하고 학교 기숙사에 계신데 근데 그 청년 반주자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반찬 해주신 걸 이렇게 가지고 밖에서 사 먹기만은 너무 부담되고 이러니까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와, 또 어제 끓여놓은 찌개도 있고 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찌개도 푸고 또 밥도 푸고 또 사과도 또 있는 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이제 그 좀 뭐 이렇게 스킨도 누가 선물을 했는데 그 스킨도 하나 또 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교회에다 갖다 놓고 문자를 했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시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원래 5개 들었던 사과 봉지였는데 2개는 제가 먹고 3개 남은 걸 갖다 준 거였거든요. 사과도 한 박스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순간 감동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의 소원의 답장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요. 제가 오지랖이 넓다 소리를 남편한테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 우울해질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마음이 다운될 때는 내가 진짜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막 이런 게 더 가속화돼가지고 이 마음이 추가 밑으로 지하로 막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의 정말 그 요동함인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지랖 넓은 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오지랖 넓은 일을 했는데 그게 상대한테 혹시나 힘듦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또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다 그 보혈로 덮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저녁을 이 한밤을 또 지내고 내일 새벽은 또 달려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 나그네를 강권하여 드리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시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경험을 너무나 새삼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도 전혀 놀라지 않은 거죠. 저도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때 그것이 이제는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점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있는 우울함이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크리스찬인 것을 자연스럽게 밝히게 하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그 웃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웃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오늘 큐티를 한 우리 어린이 큐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월부터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어린이가 큐티를 해서 올리니까 그 글씨, 그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글씨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읽었던 문장과는 달리 너무나 그 진실성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그 어려서 내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쓴 그 아이의 고백이 평생의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데 사라와 같이 정말 그 제안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도 다 떠났고 진짜 명맥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으로 과연 이 생명이 있는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우리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떠났던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왕성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실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제한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에게 때가 되면 그 생명을 줄 거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였구나. 나도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말씀을 대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햇사람의 왕들과 그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구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비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그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오가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물은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을 때 아람한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후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다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부름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세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다가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력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10주 함께 자매 그 10주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저 아합의 집에 사회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문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지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앗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느니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가 하려니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한 사람이 어때 평안이뇨? 그 미친 개가 묻은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니요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한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앗 라못에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을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구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구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무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무는 것 같이 미치게 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뚫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바쳤는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희를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옛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나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단감 아래서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차라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바닥과 손바닥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하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은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것을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인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나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로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자. 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내갑의 아들 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압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한지라. 무릇 오지 아니한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땅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동맹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얼며 바알의 당을 회수하여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시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라 온 땅 곧 가스람과 르음의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약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됐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는 28년이더라. 아멘.